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벽 은혜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벽마다 예배하는 이 마음, 새벽에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는 이 마음이 오늘 하루도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 주의 영광을 생각하게 하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 기도한 사람들이 있었기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하는 그 하나님께 고함이 있었기에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계획하신 그 나라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각 교회와 이 땅의 각 가정들도 하나님 디자인하신 복된 가정, 복된 교회들로 축복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디자인하시고 계획하신 그 복된 길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복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이 연휴 기간이 되면은 좀 쉬고 싶고, 이 새벽에 좀 잠들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럴 때 일어난 여러분들이 귀하다는 것이죠, 그죠? 이럴 때 다른 사람들은 잠들어 있을 때 이 새벽에 그래도 일어나서 예배하고, 이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아마 눈여겨보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출애굽기 8장 16절부터 세 번째, 네 번째 장. 첫 번째 장이 뭐였죠? 날강이 피로 바꾸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온 왕궁과 그들의 집에 개구리들이 나타난 재앙이고, 그렇게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세 번째 재앙은 이 재앙, 티끌이 이로 바뀌어지는 재앙, 그리고 네 번째 재앙은 파리가 이렇게 점령하게 만드는 재앙, 그런 이야기를 오늘 새벽에 살펴볼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재앙은 이 재앙인데, 제가 어제 말씀에 하나님은 미리 말씀해 주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개구리 재앙도 너 빨리 내 백성들을 보내라, 아니면 내일 개구리들과 쳐들어올 것이다 말해준다 안 하니까 했어요, 그죠? 근데 이 세 번째 재앙 특징은 예고 없이 그냥 티끌이 이로 변하게 바로 하나님이 직접 행하셔버려요. 그래서 이 1, 2차 재앙으로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그 완악한 마음을 가지니까 더 이상 이들에게 예고하지 않고 이 재앙으로 그들을 심판하는 모습을 오늘 특징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파리 재앙은 또 예고해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때는 예고도 해주고, 그들이 완악하게 대적하고 거꾸로 가는 기차처럼 하니까 예고 없이 바로 이 재앙은 그들을 심판으로 때리는 일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재앙의 특징은 예고 없이 바로 재앙이 임한다는 사실이죠.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도로 땅의 티끌을 치라. 땅 먼지 많잖아요. 티끌 많잖아요.
그 티끌 전체가 이로 바뀔 것이다 이 말이죠. 그죠? 그것이 애굽은 땅의 이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대로 이것도 모세가 행하는 것이 아니고 아론에게 말해서 아론이 네 지팡이를 가지고 땅에 티끌을 치면 그 땅의 티끌들이 전부 다 이로 바뀌어서 사람과 가축을 괴롭히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고 땅의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도 괴롭히고 가축도 괴롭히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땅의 티끌이 이로 바뀌는 것은 그들은 나일강 신도 믿었고 어제는 개구리 신도 믿었다고 그래서 그죠. 이들은 또 땅의 신을 믿었어. 땅의 신을. 그 땅의 신들이 자기를 축복해 줬는데 너희들이 믿던 이 땅의 신이 봐라 뭐로 바뀌는지 너희를 괴롭히는 너희들을 힘들게 이로 바뀐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 심판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그 나쁜 그 어떤 사람도 심판하지만은 그들이 믿고 있던 신, 나일강 신, 개구리 신, 그리고 땅의 신, 셋을 심판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림으로는 이렇게. 그럼 지금 이 지팡이를 잡고 있는 사람이 누구죠? 아론이죠. 그죠? 아론이 땅에 티끌을 치니까 그 전체가 이로 바뀌는 재앙을 그림으로 저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재앙은 뭔가 모기처럼 달라붙는 것을 이로 지금 표현해 놨거든요. 그래서 애굽 설사들이 이것은 따라하지 못해요.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애굽 설사들이 따라하는 걸 통해서 우리도 할 수 있다고 거만하게 교만해 보니까 그 따라하지 못하게 막는 것도 누가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안 되겠구만. 애굽 설사들이 따라 장난치는 것도 못 갖게. 그러게 뭐예요? 사단도 귀신도 이 요술사들도 처음 다 누구의 통제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통제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믿는 땅의 신, 셋이 그 일을 만드는 오히려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이니까 우리가 믿는 땅의 신이 믿을 만한 신이 아니라 우리를 괴롭히는 신이구나. 개구리도 악취나는 냄새나는 그 개구리 신의 어떤 모습을 어제 보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땅도 누가 주관하신다? 어제 축복도 부여도 번성도 누가 주신다? 개구리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 땅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이 땅이 이 티끌이 이로 바뀌어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종말 심판 때도 나팔재앙 때 땅 3분의 1이 심판받죠. 그리고 대접재앙 때 땅 전체가 심판받는데 특별히 짐승의 표를 받은 자,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독한 총기가 나는 재앙이 저 다섯 번째 대접재앙의 첫 번째 재앙이었어요. 그죠? 바로 그 모습이 계시록 16장에 나오죠. 자,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들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서나 나일강의 피로 바뀌는 거 따라했어요. 그죠? 개구리 만드는 것도 또 따라했어요. 그들이 하는 것도 따라했어요. 그러나 이것은 못했대. 이렇게 하지 못하였고 이가 사람도 괴롭히고 가축에게 생겨서 그들이 온몸을 끓고 있더라. 이 말이죠. 그죠? 자, 따라하며 장난치니까 이것을 못하게 할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래 지금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가 참신이고 이 일도 내가 여호와임을 보여주리라 여러 번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누구에도 바로에게도 내가 참신을 보여주고 애굽 사람들에게도 내가 참신을 보여주고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신들도 심판하면서 그들이 무용지물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지금까지 요술자들이 따라서 저거 모세와 아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신도 우리들의 요술을 할 수 있다고 그들이 마음이 높아지니까 더 이상 따라하지 못하게끔 이 재앙 때부터 막아버렸어요. 그죠?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제가 이런 이야기 했죠. 하나님이 어떤 목적이 있어서 사용하시고자 하면 악인도 사용해서 우리를 괴롭히게 할 수도 있고 귀신들도 잠시 허용해서 우리들을 좀 어떤 지경에 빠지도록 할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거꾸로 말하면 그 악인들이 우리를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도록 막아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귀신들이 완전히 통제해서 여러분 가정을 지켜줄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이렇게도 하실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어요. 우리를 죽이기도 할 수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치료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병이 나게도 허용할 수도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죠?
왜? 그 징계를 통해서라도 그 질병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오면 그게 복이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다 하나님을 떠나거나 교회를 안 나오거나 신앙을 놓치고 있다가 그들이 어떤 질병이 들었을 때 그때라도 하나님 찾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는 그들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육은 공격할 수 있고 우리 육은 멸할 수 있는 원수 사단의 장난질이 있지만 그 영혼은 건들지 못하잖아요. 그죠? 만일에 그 병이 치유되지 못하고 만일에 임종을 맞더라도 그 영혼은 천국 가는 영혼이니까 복받은 영혼이잖아요. 할 수만 있다면 이 땅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기 몸으로 보여줘가지고 가족들을 구원할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은 모습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분은 저는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아팠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드니까. 그 아픔이 없었다면 하나님께 참 나오지 않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사람 저는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을 이 새벽에 오늘 공휴일, 오늘 연휴 기간 중에 잠들고 싶은 시간이잖아요. 이 새벽에도 일어나 예배하고 이 새벽에도 일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됐다는 건 여러분에게 하나님 복이 임한 사람이요. 이 새벽 제단은 아무나 쌓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 일어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 말씀도 들리잖아요. 그죠? 말씀이 들리고 내가 새벽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는 시간을 갖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뭐 해야 되죠? 혹이라도 내가 하나님과 간격이 떨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잘 살피고 더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려면 혹이라도 잘못한 것은 즉시 내가 목욕을 하듯이 청소하고 영적 청소가 뭐죠? 회개하고 그죠? 그리고 순종의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 어제도 제가 여러분 가정에 혹시 하나님 기뻐하신 형상이나 그림 사진 있으면 다 버리시라고 그래서 그죠? 그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사람이 있고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있거든요.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일까요? 말씀을 듣고 적시로 움직이는 사람. 내일 하리라가 아니라 다음에 하리라 아니라 적시 움직이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그죠?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은혜도 주시고 그런 사람이 필요한 능력도 주셔서 하나님께서 더 기이 쓰는 사람들이 되겠죠. 그죠? 더 이상 따라하지 못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어쩌면 악인을 사용해서 악한 것들을 사용해서 우리를 잠시 괴롭힘 당하게 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내가 어떤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이 허용할 수도 있고 막아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 되죠? 하나님이 우리들이 주인이 되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고 공급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능력도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증거들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죠. 그죠? 자, 19절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 자, 이제 그 요술사들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겠다는 것이잖아.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지. 자기들이 여태까지 흉내를 때 흉내내지 못하게 탁 막아서는 것을 알고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러므로 바로 왕이시여 저 백성들을 보내는 게 맞겠습니다. 왜? 저들이 신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요술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이 말이죠. 자기들은 아니까 바로에게 말했거든요. 근데 이 바로가 완악하니까 바로의 말이 완악하게 되어서 그들 요술사들이 할 때 말을 듣지 않더라는 거예요. 저게 문제지죠. 우리도 여러분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한 설교를 통해서 들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주의 어떤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어쩌면 여러분이 만나는 친구나 세상 사람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요. 인천에 계신 그 박 목사님도 그런 간증이 있잖아요. 마지막 힘든 훈련을 마치고 고난의 시간 13년이 다 돼가는 쯤에 간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죠? 간에 문제가 생겨서 의사는 자기 검사도 하자 치료하는데 그래서 이제 내가 어쩌면 이것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뭐 했다고 그러죠? 복음 전했다고 그러죠. 그분은 의사 출신이니까 막 의학용어를 섞어가면서 막 말하니까 그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당신의 오늘 모습은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저 요술자들처럼 동일하게 그 의사가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사람으로 보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음성이 하나님 음성으로 보여. 내가 지금 중병에 취해서 낫지 못하고 좀 죽을 줄 몰라서 마지막 복음 전하겠다고 내가 이게 그친 숨을 내쉬면서 그 의사에게 복음 전하는 그 종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음성으로 들려지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 몸이 즉시로 치유되어서 CT를 찍고 초음파를 찍고 아무것도 찍어도 아무런 증세가 없는 건강한 간이 회복되어서 그분이 병원 문을 나섰다는 간증이 있잖아요. 그죠? 세상 의사를 통해서도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 소리가 주의 음성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아멘으로 탁 받으니까 그렇게 고통스럽던 그 간이 즉시로 낫는 그런 은혜를 체험했노라 간증하시고요. 그분이 그 13년 훈련 마지막쯤에 일어났던 일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왜 그랬냐고 물었다고 그랬죠. 그죠? 내가 13년 전에 네 병을 고쳐줬다. 그러나 13년이 지나니까 네 속에 내가 좀 희석된 것 같아서 또다시 그 병을 허락했고 그 병 때문에 네가 나를 붙들었기 때문에 너에게 나 하나님 잊지 말라고 한 번 더 아픔을 주고 내가 치유했다. 하나님 그러실 수 있는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그럴 수 있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렇게 세상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지혜자가 있는 반면은 하나님이 종들이 말하거나 영적 리더가 말하거나 영적인 부모가 말해도 듣지 않는 저 바로 같은 사람이 누구일 수 있다? 나일 수 있다. 그죠? 여러분 잘 듣는 것이 무기라고 그랬어. 그죠? 잘 듣는 것이 무기라고 그랬어. 그죠? 여러분이 가져야 될 영적 무기는 잘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시몬 지파가 쉐마 잘 들으라고 이름을 시몬이라고 적어줬는데 잘 듣지 못하고 자기 방식으로 살아서 그 지파는 소멸되고 말았잖아요. 그죠? 그들이 말을 듣지 않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20절부터는 이제 네 번째 장 8장. 아까 2장은 하나님이 그대로 적시적으로 2장을 선포하고 그대로 2장이 나타나 버렸거든요. 근데 이 8장은 또 예고하셔요. 8장은 또 하나님이 직접, 지금까지는 아론이 땅 티끌을 치는데 하나님이 그냥 8위를 오게 만드시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들 우리가 좀 주목해서 읽으면 이때는 아론을 통해서 했고 이때는 예고도 없이 했고 이때는 미리 예고하고 하시고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는 것을 여러분이 성경을 주목해서 읽으면 그렇게 보여지죠. 2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올 것이다.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고 말하라. 내 백성을 이제는 내보내라. 세 가지 재앙을 만나서 하나님을 보았다면 너희들 여호수아도 뭐라고 말한 거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이제 바로 너는 두 손 들고 항복해라. 그래야 들이 나를 섬기도록 광야로 나가서 제사를 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자, 21절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가 득실거리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건 이제 예고된 심판이에요. 그죠? 그때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파리떼가 가득해서 너희들이 못 살겠다고 아우성친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온 지구촌에 파리떼를 그쪽으로 다 몰아내실 수도 있는 분, 온 지구촌에 메뚜기 떼를 그곳으로 다 보내실 수 있는 분,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파리떼나 나쁜 어떤 흉악한 동물들 다 떠나가게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고 싶으면 내가 뭐라고 그랬죠? 세상에 있는 모든 복들이 달라붙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세상에 있는 온갖 저주와 질병들이 와서 달라붙도록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들이라는 것이죠. 그죠? 온 세상의 파리떼들을 애굽으로 다 모으는, 여러분 우리 김학영 선생님 간증이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디 뭐 아프리카 선교에 가려니까 이분은 병약한 분이라 그 어떤 혈액 수치에 문제가 있는 분이라 그분이 모기에 물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남편 목사님이 아프리카 선교를 가야 되는데 처음에 못 간다고 했던데 그 현지에서 뭐라고 그랬다고 했죠? 당신의 하나님은 모기보다 못하냐고. 그것도 하나님 음성으로 들었어요. 이분은. 내가 모기를 겁내가지고 모기에서 물려가지고 죽을까봐 내가 그들이 필요로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안 간다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가겠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그 남편 목사님이 아주 단순한 기도를 하시잖아요. 하나님, 그 아프리카 지역 우리가 선교지에 가는 그 땅에 있는 모기들이 다른 곳으로 다 이사가게 여행가게 해주세요.
실제적으로 그 목사님 부부가 그 가서 선교 사역하는 동안 목에게 한 마리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간증을 하시죠. 그죠? 그렇게 그 남편 목사님 아주 단순한 기도를 해요. 순전한 기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40일 동안 죽어 있는 아내도 살릴 것을 믿고 내 아내는 살아났다라고 선불 감사를 하면서 기도를 드렸잖아요. 그죠? 저는 그 남편 목사님의 기도에 굉장히 감동을 받거든요. 자기 집에 이래 난방에 이렇게 어떤 온수에 그게 막혔으니까 하나님 보고 뭐라, 하나님 우리 집 그 땅에 들어가서 난간 좀 고쳐달라고 아주 순진한 기도를 한대요. 딸 시험 칠 때는 하나님이 컴퓨터를 좀 이렇게 만져주셔서 우리 딸이 합격하게 해달라. 그 기도가 다 응답된다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7등에 있던 딸이 1등에 있던 그 상위 그 어떤 순서자를 제끼고 합격하는 이야기라든지 그 땅 지하의 그 어떤 배관을 하나님이 은혜로 고쳐준다는 이야기라든지 그 모기를 여행 보내게 한다든지 아주 단순하고 순전한 믿음을 하나님이 받으시더라는 거죠. 이 파리 때가 가득할 것이다. 그럼 지금 뭐예요? 지금 미리 말했으니까 이제라도 바로가 말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자, 22절.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 구별해서. 하나님이 또 한 가지 특기적을 보여주는 애굽 땅에만 파리가 있게 하고 너희 같은 애굽 땅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고센 땅 그것은 구별돼서 그곳에는 파리가 오지 않겠다. 하나님은 이렇게도 하실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장자장에도 피가 딱 칠해진 가정은 딱 넘어가는, 피 없는 가정만 쪽집게로 집어내서 장자들이 죽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참 신이신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희들 애굽 온 땅에 파리떼가 득실되는데 나의 백성 이스라엘 사는 그 땅에는 내가 파리가 오지 않게 딱 막아놓겠다. 주일이 실제로 일어나잖아요. 나중에 우박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였고 가축 돌림병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흑암재앙일 때도 마찬가지였고 마지막 장자재앙 때도 어린 양 피가 있는 곳은 다 유월해가지고 그들이 피해를 입지 않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하신 것을 말씀해줘요. 내 땅, 고생 땅,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생 땅 구별해서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될 것이니라. 여러분, 저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되겠죠. 믿습니까? 온 땅에 재앙이 임할지라도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가정, 예수 피를 의지하는 그 가정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내가 예수 피 보혈 안에 거하면, 예수님 울타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다고 믿어야 되잖아요. 그죠? 저게 고센 땅이 구별해 보호하는 모습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그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근데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그 울타리를 벗어나 버리면 하나님이 그 사건과 일을 통해서도 깨닫게 하시라도 하나님이 잠시 보호를 해제해 버리죠. 무슨 말인지 아시고죠? 그래서 내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어야 되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기를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 그래야지 재앙이 임하지 않지. 그 시편 91편 말씀 선포한다고 재앙이 임하지 있는 거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죠? 고센 땅을 구별하는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에게 저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23절. 내가 내 백성과 너희들 백성 사이를 구별하니 내일 이런 표징. 그래 하루 전에 말했다는 거예요. 내일 파리떼가 올 것이다. 근데 내일 파리떼가 내 백성이 있는 곳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이 일을 보고라도 내가 참 신임을 인정하고 빨리 내 백성을 내보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군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게 되었더라.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괴롭힘을 당하더라 이 말이죠. 그림은 이렇게 표현해서 저 백성들이 막 울부짖는 모습을 누군가가 표현해 놨더라고요. 온 세상의 지구촌의 파리들을 일순간에 저 애굽에만 모여들게 하실 수 있는 분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바로 이 파리 재앙을 통해서는 곤충의 신, 곤충을 간장하는 신이 있다고 저들은 믿거든. 땅신도 있고 날강신도 있고 개구리 신도 있고 있는데 그 곤충의 신이 무능해가지고 통제하지 못해서 자기를 괴롭히고 파괴한다는 것을
자기들이 알게끔 하나님 보여준 거예요. 결국은 뭐죠? 하나님 그 곤충의 신도 심판했고 그 곤충의 신을 숭배하는 그 애굽 백성들을 심판한 것을 말하면서 특별히 고센 땅과 애굽 땅을 구별해주는 특별한 어떤 은혜를 주셔서 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너희들이 보고 이제라도 나를 인정하고 내 백성들을 내보내라는 것이죠.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제사를 하고 소나 양을 죽이면 너희들은 목축업 소신도 신기니까 우리를 가정한 민족으로 너희들이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저 강야로 나가서 제사해야 되니까 이제는 우리를 놓아달라는 논리로 그들에게 설명했어요. 그죠? 근데 지금 이 사람은 그 노동력 착취를 하고 싶으니까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예배.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제 바로가 사단을 상징하거든요. 적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그죠? 이들이 지금 어떻게 하냐면은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리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예배 장소 하마콤이 있는 사람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죠? 저 갈릴리 나사렛 저쪽 동네 사는 사람들도 절기가 되면 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하는 그것이 하마콤이었어요. 그죠?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출석교회가 하마콤이에요. 쉽게 말해서. 할렐루야 아멘. 그 출석교회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죠? 그런데 아무 데서나 오늘은 이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내일은 또 저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혹이라도 아직도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이곳 저곳 쇼핑하듯이 예배하고 있다면 이제 하마콤의 장소도 이런 거예요. 내가 교회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시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 교회를 출석하셔야 돼. 내가 가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 교회에 나가라고 여러분들을 밀어넣었다면 그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뜻 하마콤이거든요. 내 마음대로 교회를 옮기거나 그러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내가 교회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신 교회가 있다. 그곳에서 훈련받고 그곳에서 신앙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는 장소, 거기 하마콤, 거기서 예배하라는 것이 이 땅에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장소, 여기서는 지금 뭐죠? 그 광야에 나가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정하신 그 장소라는 것이죠. 그죠? 혹이라도 여러분들이 아직도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또 지금 어떤 교회에서 어떤 이탈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교회, 그것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주일날 어떤 말씀을 드렸죠? 이 교회는 내가 세웠다. 바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세웠다. 여러분이 교회가 진리를 전하고 있다면 그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 교회에서 예배하고 그 교회에서 기도하고 그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해야 될 역할을 찾는 것, 그것이 아무 데서나 예배하지 않는 하마콤에서 예배하는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 사단은 어떻게? 아무 데 해도 된다. 네가 좋은 교회 찾아가라.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교회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26절. 모세가 이르되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제가 말한 우리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라 우리가 이 땅에서 동물 제사를 드리면 당신들이 백성들이 우리를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 저들은 소를 숭배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숭배하는 신을 자기들이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죠?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만일 우리 애굽 사람이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동물을 죽여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않겠습니까? 왜? 자기들이 신을 죽여서 피를 흘리게 했으니까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미지한 무식한 백성이라고 죽이지 않겠습니까? 말이죠. 이 모세는 바로왕이 알아듣도록 설명하기 위해서 이 표현을 쓰는 거죠. 사실은 어디 가야 되죠? 광야 가는 것이 아니라 저 가나안 땅 가야 되는 것이 맞는 이야기죠. 그죠? 그의 이해를 구해서 설명해. 우리가 여기서 제사하는 것은 부당하다. 우리는 동물 제사를 드리는데 당신들은 소를 신으로 섬기지 않는가? 그 소의 피를 흘리면은 당신들이 우리를 죽이지 않겠는가? 그러면 우리는 떠나야 된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순종하는 모습이니 이제는 보내주십시오 이 말이죠. 이제는 보내주십시오. 28절 바로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그럴듯한 이야기잖아요. 그죠? 우리 땅에서 그 동물 피를 흘리는 거는 우리 신이 기뻐하지 않으니까 그럼 적당히 가는데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고 갔다가 돌아올 수 있는 길로 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 영적으로 해석하면은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 여러분 가족들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예배만 가면 되지 왜 주일 저녁 예배도 가고 금요 예배도 가고 왜 새벽에도 일어나서 예배하는 사람들 예배하느냐고 막 야단치는 가족들 있잖아요. 아마 여러분 친구들도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우리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려. 성찬식도 우리 1년에 서너 번밖에 안 해. 근데 너희들은 왜 금요일도 간다고 그래? 여러분, 그게 사단의 소리예요. 할 수만 있으면 날마다 상번제를 드리듯이 이 새벽에도 일어나서 예배해야 되고, 할렐루야면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예배에 참여하면서 내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이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잖아요. 금요 예배는 왜 중요하다고요? 그날이 사밧 예배일이니까. 성경적으로 나와 있는 사밧 예배의 시간, 하나님과 약속된 시간이 그 금요 예배드리고, 주일 낮 예배는 왜 드린다고요?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고 축제 예배로 드리고, 또 우리 주일 저녁은 우리 조상들이 했던 그 어떤 그 모습이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으로, 여러분 지금 일반 교회에 어떻게 합니까? 주일 아침만 예배드리면 오후 시간이 자유시간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그 자유시간을 자기들 나들이를 간다든지 뭐 식당을 간다든지 어쩌면 하나님의 시간에 합하지 못한 시간으로 시간을 빼앗기고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저녁 예배를 귀히 여기거든요. 주일 전체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딱 묶어놓는 시간이 주일 저녁 예배라고 생각해요. 나는 우리 조상들이 예배했던 방식 중에서 금요 예배, 사밧 예배의 의미는 모르지만 금요 예배를 중시했던 거, 그리고 주일 저녁 예배를 드렸던 거, 그래서 우리는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예배를 다 드리십시오. 저도 경험적으로 제가 제일 행복했던 시절은 전도사 시절이에요. 전도사 시절에는 새벽 예배 드려야 되죠. 주일 아침 9시에 어린 예배 드려야 되죠. 오후 2시 어린 예배 드려야 되죠. 11시에 낮 예배 드려야 되죠. 저녁 7시에 저녁 예배 드려야 되죠. 하루 종일 예배 드리는 시간이 전도사 시절이었어요. 쉽게 말해서. 저는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라고 지금도 회상하고 있거든요. 새벽에도 예배드리고 9시에도 예배드리고 11시에도 예배드리고 2시에도 예배드리고 7시에도 예배드리고, 그리고 집에 와서 잠시 쉬고 또 새벽에 나가는 그 시간이 제게는 어떤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너무 깊이 빠지지 않는 것이라 하나님 앞에 더 깊이, 좀 이 새벽에 여러분이 좀 어울리지 않는 말이지만 우리가 세상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수님께 미친 사람처럼 달려드려야 돼요. 달리려면 그게 더 깊이 친밀한 교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고 하나님 앞으로 나갈수록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고 하늘 것을 부어주어서 내가 바로 이트로처럼 탁월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면 예배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저 발언은 예배를 방해해서 너무 멀리 가지 마, 적당히 예배해, 이 말이 오늘날 말하면. 일주일에 한 번만 하면 되지 왜 4번 5번 드려야 돼? 왜 새벽마다 일어나야 돼? 여러분, 할 수만 있었다면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모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29절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 때가 바로와 바로의 신과 바로의 백성들을 떠나리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다시는 거짓말을 하지 마소서. 지금 이 바로가 어떤 마음인 줄 아니까, 또 이게 거짓말인 줄 아니까 이 땅에서 드리라고 방해하고 물리가지 말라고 방해하고 이렇게 저렇게 방해하는 거. 나중에는 어떻게 하죠? 너희들 남자만 가, 아이들은 놔두고 가, 또 나중에 돼서 예물 없는 예배드리라고 소나 양은 데리고 가지 마, 이렇게 계속 반대하는 녀석이 바로 사단, 악한 것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30절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하나님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여서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 백성에게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온 지구촌의 파리떼를 애굽으로 다 몰아넣을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렇게 득실되던 그 파리떼를 다 치워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응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천국 열쇠는 사용할 수 있는 열쇠라고 그래서 그죠? 하늘을 향하여 우리가 묶으면 묶여지고 풀면 풀어지는 것이 우리 기도 열쇠라고 그래서 그죠? 할렐루야 하면 아들 예수를 주신 분이 무엇인들 주시지 못하겠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는,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서 저런 어떤 놀란 어떤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도 여러분 가정에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 가정들 되길 바랍니다. 자, 32절이 결론입니다.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이 완강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이거는 뭐죠? 우린 결론을 알고 있잖아요. 이 완강함이 자기 장자를 잃게 만드는, 애굽의 모든 땅의 장난들이 죽어 나가는 그 일을 이루어질 때까지 고집 부리는 이 바로의 모습이, 내가 지금 계속 이 새벽 강의할 때 그 바로, 이 고집스러운 바로의 근성이 어디에 있다? 내 안에 바로가 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이 바로를 쫓아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재앙과 파리 재앙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이 주신 주의 음성이 있다면 잘 새겨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방해받고 있는 예배는 어떤 방해입니까? 사단이 속삼이 속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를 내가 대가를 치르더라도 내가 그 예배를 드림으로 예배의 승리가 3의 승리로 연결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왕으로 통치하시고 기름 부어주시며 능력으로 띠띠어 주시며 성령 충만의 복으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연휴 새벽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는 모든 기도자들과 이 땅의 교회들과 이 땅 대한민국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로 이거 완악함에 대해서 또다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잘 듣게 하시고 듣고 깨달은 것이 있다면 오늘의 삶에 바로 적용 실천해 나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